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랑 그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 2명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 룻기 출발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상황과 동일하죠. 이 남자들이 굉장히 애국적 통치를 한다라는 거, 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애국적 통치를 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을 사랑하는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이 모압적 신앙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압적 신앙 상태. 이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이들의 믿음의 색은 모압적이다. 이 모압하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자식들이잖아요. 그 근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모압은 음란함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음란함이 뭐를 말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에 깃발과 같이 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십자가로서 지금은 서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바로 세계 열방에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오기까지 대기 상태에서 우리 열방은, 세계 열방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만 이 사단의 문화권 전 세계의 지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크지 않아요. 거의 교회 공동체 정도예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내에 있어도 이들은 충분하게 모압적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주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신랑이시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가난한 백성과 이 몇몇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들은 잘 알지 못하고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혹시나 하는 그 메시아의 존재가 본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성령님의 보내신 바 되어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가뭄을 만났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갈대아우르가 빛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빛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숙한 상태가 돼서 그 가나안에 입성할 만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아시죠? 이 가나안에 입성할 만한 믿음에 내가 이르렀나? 아니면 이 가나안에 홍해를 내가 이미 건넜을까? 안 건넜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사기에서 집대성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입성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몇몇의 사람들,
이 룻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석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각 교회 공동체의 그 영적 리더를 한 명씩 세워서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리더를 따라서 그 믿음, 최종적으로 보아스랑 결혼하는 신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끌고 있는 그 아가서에서 나의 그 사랑은 그 어머니의 외딸이다. 그 어머니의 외딸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그 영적 리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리더가 최종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다 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맨 앞에 선두로 서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신부의 믿음으로 출발선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롯이 모압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룻도 모압에서 출발을 하고 오르바도 그 모압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와 목회자와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나오미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사실상은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국가가 어떻게 했다, 뭐도 어떻게 했다 이러는데 실상 국가가 존재하나요? 그 국가가 존재하는 거는 백성과 땅과 그 통치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러하다 하지만 어떤 사건 사고에 있어서 대통령 탓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속에 있지만 대표성만 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대표성만 띄는 거지 이 사람이 신부의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도 가면서 자기 한 발자국 간 다음에 성도들이 뒤따라가도록 이끌어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도 이 성도들과 이렇게 50부 100부예요. 예,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최종적으로 보아스랑 결혼할 만한 그 위치까지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가 보아스랑 결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리까지 간다면 이 뒤따라가는 사람은 맨날 날마다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자리까지 성도들도 같이 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특출나 가지고 10년 20년 먼저 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먼저 뛰어가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레인은 100m 앞에 간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레인이 아주 멀리 먼저 가서 출발해서 답사를 가서 먼저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믿음이 되었을 때 이 엘리멜렉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이 믿음이 실종이 된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멜렉이 먼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실종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가서에서도 어머니가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미가서 사사기에서도 미가야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상징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니까 이 나오미가 뭐겠어요? 형식만 있는 껍데기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체가 없는 거 일단 여기서 주체가 없는데 아들 2명이 죽었어. 아들 2명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죽은 상태다. 실종됐어요.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 믿음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그 주변 세력, 블레셋 세력한테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세력들은 다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색을 거의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예, 그런데 이 사사기가 지나면서부터는 보다 더 가나안의 그 전쟁이 바벨론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족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인 것에서 가정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깨달은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을 엄마 아빠들이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먹어서 그 말씀을 각 가정에서 자기네 가정을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시스템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 시스템은 엄마 아빠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협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각 가정에서 이 세워가는 것이 바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있는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네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 보리 추수에 이삭을 주는 거고 밀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 주어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네 가족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룻기에서는 최종적인 십자가 사건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대적으로는 사사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은 이 룻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최종적으로 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이 성도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룻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 독자적으로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 구조 시스템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부의 믿음에 이른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100% 있을 수가 없는 구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룻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지 않으면 이 구조 시스템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은 반드시 이 룻 2장 18절에 보면은 그 보리 주순 거를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어서 시어머니한테 준다는 것은 남긴 것을 내어는 나가다 이끌어내다 성도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주님께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드리매는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룻이 한 발자국 더 먼저 가서 목회자가 한 발자국 더 먼저 가서 장로님 권사님들도 벌써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같이 세우는데 연합되는 그 무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성도들이 금방 온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죠. 무리들이죠. 예, 팀을 이루는 거죠. 연합된 상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입성하는 거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거를 주기도 하지만 베들레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각계 전투를 들어가면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누구든지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성경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 성경을 자기의 삶에 깨닫는 것이 이 베들레헴에 입성한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같이 가지만 목사님이 약간 오버하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 앞에까지만 이 말씀을 세우고 협력하는 거지 그 각 가정까지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엄마 아빠의 사명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잘 못할 때는 이렇게 도울 수도 있지만은
정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 엄마 아빠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서 이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정을 자기네가 세우는 시스템을 띠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예, 그런데 이 루키는 전체적인 그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집대성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0년쯤 지났을 때, 교회 나온 지 10년쯤 되면은 기본기를 닦아갔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안다.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서, 모압 지방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모압적 신앙에 있어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한테 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천국 다닌다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부인이 마누라가 너무나 잔소리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는 있어. 나 아직 모압 사람이야. 나 교회는 나오지만 난 주님과 만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모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혀 흘러가지 않는 상태 내지 교회. 그래서 계시록에 4대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모압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으로도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이 또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모압적 신앙을 갖고 있어. 난 주님한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애쓰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 쓰지 않아. 교회에 너무 이렇게 교회 일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머리 아파. 그리고 교회는 적당히 믿어야 돼. 이런 소신을 가지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무리들이 교회 내에도 한 기퉁에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꿈쩍하지 않아. 교회에서 불이 나도 불구경이나 하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 절대 개입하지 않아. 예, 이런 것들이 개입하는 것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산다, 헌금 좀 부탁드린다, 10만 원만 헌금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도 절대 꿈쩍하지 않아. 10만 원이 누구네 집 개인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 집이 가난한 사람이야.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자기한테 체면을 걸면서 절대 이 모압 땅에서 나오지 않아. 성도가. 예,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 예, 그런데 이 중에 꼭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 남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목사님은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는데, 난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유다 땅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할 때 이 두 신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부가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 나오미가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지금 담임 목사님도 믿음이 형편없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계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도 그렇고 술람미 여자도 그렇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리더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는 이 목회자들도 뭐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전도사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근데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즉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믿음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죽은 자들,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선대한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파이팅 해가지고 모압하고 이 룻과 오르바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요즘은 이제 말세지말에 그리스도의 말세다,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만 나와도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아예 목사님이 모압에서 주둔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가 누굴까요? 모압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아직 사단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나중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하나 두 개 줍는 거 외에 나머지가 다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주었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개, 두 개 깨달은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사단의 통치권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종의 이렇게 관계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애굽의 바로한테 묶임바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내를 말대꾸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건 말이 아니라 말대꾸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다 말대꾸고 어디서 감히 남편이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도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잘해줘 한두 번 이러면 굉장히 자기가 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 왜곡된 사고를 이 말로 계속 하게 되잖아요. 행동도 그렇고. 이 입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늘 뭐 이렇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제인된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언하는 보면은 이 입에 실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가 죽을 때가 돼야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젊은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은 실상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야 이 하나씩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서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면 뭐 이삭 하나씩 두 개 줄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 띄었다는 거지. 성경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가다가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잘 가는 것 같다가 나오미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뭔 신부의 믿음이야, 뭔 그리스도의 신부야,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믿음은 어디냐면 구원까지요. 구원. 내가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천국에 간다. 이거까지만 이들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기보다 인지가 안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이 어두워서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이 사단의 통치권에 사단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사단의 통치권에 사단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서 사단 나라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것을 설명하는 게 누구냐?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을 훔쳐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할산 외투한벌은 그 시대의 그 나라, 그 문화권에 가장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것 금과 은이에요. 은은 순결 깨끗한 거고 저 사람 되게 착하다. 금은 더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검증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그 세상의, 자기의
이거를 훔쳐왔다. 그것을 훔쳐와서 교회 공동체에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믿음에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믿음의 여정의 그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어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룻도 나오미도 다 룻도 오르바도 다 나오미 상태이잖아요. 나오미가 교회니까 이 룻하고 오르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목회자가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 거의 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여기에다 말뚝 뽑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하면 떠내려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랑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의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예요. 나 천국만 가야지. 저도 옛날엔 천국만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구의 믿음이 따로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휴거가 돼야 되겠다. 흰옷을. 휴거가 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유다로 돌아오는 길목인 거죠.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제 젊은 날에서부터 이삭 1개, 2개 주셨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성경에 이것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지금은 조금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초는 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믿음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믿음은 아니에요. 내 믿음은 예수님의 밭에서 각각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래서 이 오르바의 믿음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이 눈에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똑같아. 믿음 안에서 교회 섬기는 것도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섬기나 믿음이 없는 모압의 상태에서 이 교회를 섬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티가 납니다. 거의 대부분. 100% 뭐 찾아내지는 못하지만은 한두 마디만 하는 거 보면 이게 믿음이 생지하거나 제 친구도 그런 얘기 하는데 장로님들이 너무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나 뭘 모른다. 믿음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집을 세우는 믿음의 세계를 세우는 거를 못해. 그래서 자기 남편이 교회만 나오면 끝인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만 자기 신랑을 데려다 놓으면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장로지 새신자하고 비스무리한 장로님들이 허다하니까 돈 많으면 교회에서 또 금방 장로 시켜버려요. 연수만 되면 11조 하고 연수만 되면 금방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뭘 아는 장로님들 거의 없어요. 장로님들이 철회하는 거 봤어요? 남자들이 와서 철회하는 거 봤어요? 애타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티켓을 몇 개 끊어서 엄마가 들어갈 때 한꺼번에 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문제는 그래서 이 룻이 자기 집안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을 자기가 세워야 되는 걸 모르는 거야. 남편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이족 속이 천국의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 히이족 속의 그 기본 어근이랑 이 하와의 기본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압에서 사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천만의 말씀. 이 오르바의 믿음은 담임 목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담임 목사는 이미 저쪽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엄청 뛰어갔어요. 이 룻의 믿음, 이 무리들이랑 자기네 무리 반이 이 교회 공동체 반은 오르바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굳건하게.
끄떡도 하지 않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속이 타는 일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도 없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적도 없어. 그냥 평안해. 그냥 자기 신랑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나도 아픈 데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 왜 없는 거야? 이것이 오르바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온 오르바. 그래서 이 오르바는 그러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오르바의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길을 쓰고 흰옷을 입어야 되겠다.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천국에 가야겠다.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들도 정말 믿음의 아들, 딸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자식들 교회 행사 있을 때 데리고 오면은 기분 나빠요. 아예 고3이면 교회를 옮겨버려.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교회 활동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의 믿음 없음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아스도 이 룻을 데려올 때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옆에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 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안 되죠,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애달음과 그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차하면 교회로 옮겨라. 여차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다고 하고 교회 가지 마라. 시험이니까. 수련회 때 너 학원 그게 얼마짜린데 저녁에나 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킨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반쪽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온전하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반쪽짜리 믿음으로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까요? 얘도 때를 따라 처세술을 가지고 사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죠. 그것을 오르바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고 모함 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모함 여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소신을 가지고 모압적 믿음, 음란한 믿음,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모압적 믿음인 오르바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오르바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힘들잖아요. 헌신하라, 봉사하라, 모아라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적당히만 하는 거예요. 적당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전도의 회장이니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전도에 회장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뭐 훌륭하게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전도에 회장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도에 회장하는 사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가족까지 세우는 건 좀 약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의 믿음은 이 모압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 때문에 애다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애달치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룻기 2장에 가면은 보아스의 밭은 내 삶의 영역이에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 내 남편, 자식, 친척, 직장, 학교, 뭐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몇 명 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사랑 못하는 우리가 남편은 평생 못 사랑하죠. 제대로. 아내도 그렇고 아내 무시하고 막 이렇게 평생 제대로 못해.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해. 자식은 뭐 내 생명 갖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면서도 내 자식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키워요? 사랑으로 제대로 키워요? 못하잖아요. 민수 같은 자식들아 막 이런 욕하면서 막 키우잖아요. 또 자식들이 얼마나 또 속을 새겨요.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그림 같은 사랑을 해. 그림에다 사랑이라고 써놓고 나도 사랑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뭐냐면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밭, 보아스의 밭.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기가 밭이면 난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창세기서부터 쭉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 주님,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요?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속썩이는 자식 속에서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무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2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아브라함식으로 하자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보면 남편이 죽은 후로, 남편이 죽은 의지, 실제적인 이 남편은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는 실제 사단이에요. 사단의 통치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실제적으로 법정적으로는 이 사단이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요. 바알이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다, 주인이다, 신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거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일 수도 말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뭐 나타나긴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바알이 말하는 거면 너희들 사단의 통치권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단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방인과 연결선상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사단이 바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교회에서 네가 섬긴 거, 너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긴 거, 여전도회 회원으로 섬긴 거, 너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 나한테 섬긴 거, 나한테 행한 거 나 다 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봉양 잘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시어머니한테도 잘해야 되지만은 시어머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네가 한 모든 수고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것이 앞에 남편이 죽은 후로 사단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려한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남편 잘 되는 거, 돈 벌어야 되는 거, 뭐 헌신하는 거, 예쁜 척 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뭐 부동산 사는 거, 차 좋은 차 사는 거, 이런 것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적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이 이 너희 본토 그 친척 아비지 사단의 그 세계에 그 아름답고 찬란한 반짝거리는 그 모든 것을 네가 버리고 주님의 통치권에 들어갔다는 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네가 이 험한 길을 오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익히 들었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지치고 낭망할 때 많잖아.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때 주님 하시는 얘기예요.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모르는 것 같다.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 주님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돈이라도 좀 주세요. 위로금이라도 좀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라도 하시라고 10만 원 주시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울컥하죠. 큰 돈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도 그 10만 원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주겠지만은 이 목회자는 그 10만 원 받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 10만 원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돈을 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돈 달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목회자가 그 성도들
도움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수모감을 느끼면서 사는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실 거야. 우리가 이 피 같은 돈을 주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얻어 쓰는 돈 사실 그렇게 쓰고 싶지 않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상 목회자나 교회가 헌금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거를 누구한테 가서 해주겠어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구조상. 예, 가난한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로는 가난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만은 선한 일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뭐 쌀 갖다 주고 뭐 헌금 갖다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갖다 주는데 누구네 집 가난하다. 그럼 가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 눈이 보이냐면은 김 집사는 그래서 문제야. 김 집사 그 옷 비싼 거 그 옷 저번에 사는 거 봤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 그렇게 하는 거 다 문제가 있어. 김 집사가 문제가 있다니까. 가난한 점은 다 이유가 있어. 왜 가난하겠어? 게을러서 그래. 그리고 씀씀이 봐봐. 그러니까 그러지. 아마 죄를 졌으니까 남편이 아플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눈으로 또 눈이 반짝반짝해서 엉뚱한 걸 보고서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는 주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안 주는 거야. 주님이 주라고 해도 자기가 안 주는 거야. 감동을 줘도 안 주는 거야. 저렇게 들떨어졌는데 정신개입을 해야 사람이 되지. 이렇게 돈 같은 거 갖다 주면 안 돼.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한 1억 갖다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세등등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박살을 내거든요. 또 김집사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김집사는 쌀 한 말 받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밥 한 번 얻어먹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꼴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사정과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 록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르가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 때문에 애다름이 없다면 오늘 다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의 한 걸음이 있도록 유다 땅으로 돌아가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베들레헴까지 이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임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목사님의 말씀이 각 성도의 가정 속에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